17살 때 그 꿈 얘기 때문에 그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17살 때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때 애굽은 중왕조, 그러니까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습니다. 애굽이 한 3,000년 역사가 되는데 그때 제12왕조입니다. 2040년부터 1782년 BC입니다. 오래된 세월이죠. 여기에 대한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 중왕조로 보는 사람들 있고 저쪽 신왕조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견해에 제일 수긍을 해서 요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있었던 당시를 그 애굽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자기네 나라를 다스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록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가면은 많은 고문서들이 있는데 상형 문서들이 애굽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 다 빼버리고. 그래서 기록이 남질 않았는데 다행히 그 모네트라고 하는 한 학자가 그래도 어느 밝혀놓은 게 있고,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좀 밝혀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추측을 해봅니다. 아멘엠헤트라는 그런 두 이름을 가지고 7 왕이 번갈아 가면서 통치한 때가 제12왕조예요. 로마도 이름들이 따로 있지만 보통 아우구스투스 혹은 시저 이렇게 왕 공식 명칭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성계가 있지만 이성계를 보지 않고 태조라고 부릅니다. 이방원이 태종, 세종, 문종 이렇게 그 왕가의 명칭이 따로 있지요. 와 같이 성경은 전부 바로라고 불러요. 파라오. 창세기도 바로가 나오고 출애굽기도 바로가 나오고 신약에도 바로가 나오니까 무슨 바로가 이렇게 오래 사냐 하는데 그 왕가의 공식 명칭이 파라오고 거기 이름들이 다 있는데 오늘 12왕조 파라오 왕에 7명의 왕이 있었다. 이 왕조에. 그런데 이 두 이름이 번갈아 가면서 써요. 그러니까 아멘헤메트 1세, 세누스레트 1세 이렇게 시작해서 내려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는 아멘헤메트 1세 때라고 봐요. 1898년. 그 다음에 세누스레트 2세 때 요셉이 총리로 올라서요. 그 밑에 1885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가족 70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야곱이 이민을 갑니다. 그때가 세누스레트 3세 때예요. 1876년. 그리고 요셉은 아멘헤메트 3세 때 1804년에 죽는 걸로 그렇게 대충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260년 동안 총 7명의 왕들이 집권하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식 명칭은 파라오였다. 근데 이 12왕조 때 이집트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다는 거죠. 3000년의 애굽의 역사 중에 기록이 빠져 있지만 사실은 이 왕조 때 가장 애굽이 전성기였다 말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간 그 요셉은 인력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들어갈 때가 1885년이니까 세누스레트 2세 바로 왕 때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바로가 요셉이 꿈을 탁 해석을 해주죠.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때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30살 먹은 약 30살 먹은 요셉을 총리로 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왕궁에 진짜 딱 들어가 총리가 되면서부터 풍년이 들기 시작해서 7년 동안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아셨죠.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래서 세다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풍년이 들었던지.
그리고 이제 점점 명예와 권력이 높아져 가면서 그때 온 제사장이라는, 지금은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태양의 집이라는 그 카이로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 제사장들이 사는 데인데, 당시 제사장은 바로 버금가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명실공히 왕가 쪽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죠. 이방 히브리인 종으로 끌려온 청년이 애굽 그 제국의 왕족 로얄 패밀리가 돼서 파라오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린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인 므낫세라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부르죠. 참 나이 30살에 요셉만큼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애굽에서 가질 수 있는 권세와 명예와 부귀영화는 다 가진 축복의 사나이가 됐다. 7년 풍년이 끝나고 바로 다음에 흉년에 들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애굽은 물론이와 지중해 전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쌀이 어디냐, 보리가 어디 있느냐, 애굽에 있더라,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막 이 보리자루 포대를 들고 돈을 들고 양식 사러 옵니다. 바로 왕한테 우리에게 양식 좀 파시오. 나는 그런 거 권한 없다. 요셉에게 가라. 그 말, 요셉에게 가라. 오늘 메시지 중심 그거예요. 누가 물으면은 우리 필그림 식구에게 가라, 우리 필그림 성도 아무개 집사에게 가라. 거기 가면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양식을 구해 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가족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고 흉년과 기근에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도 애굽에 가서 양식 좀 사오너라. 요셉의 형들이 자루를 짊어지고 돈을 들고 와서 기가 막히게 만나게 되죠. 그 역사가 쭉 창세기 후반부에 써 있잖아요. 그 눈물겨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을 만나게 되고 껴안고 부둥켜 안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아버지를 이제 초청을 하고, 아버지가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 11째 아들 요셉이 살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아버지가 오니까 그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황금마차 로얄 캐리엇을 보내잖아요. 황금마차를 보내서 아버지가 그 왕궁 황금마차를 타고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요셉이 말하지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때 그 세누스레트 3세 때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거느리고 온 그것을, 저 이집트 가면 여러분들 나일강 가운데 룩소라고 있어요. 많은 관광객이 자주 가는 룩소, 카르낙 그 신전에 피라미드 아니면 거기를 구경하러 가는데, 그 룩소에 가면 그 위에 베니 하산이라는 왕국의 무덤이 있는데, 가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다녀봤지만 그 벽에 그 바로 왕 그 피라미드 가운데 동굴 벽에 저 그림이 있어요. 너무 선명해요. 저렇게 깨끗해요. 수천 년 지났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통을 싹 벗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요, 얼룩덜룩한 옷 입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뒤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양을 끌고 지금 바로 왕을 맞이하러 가는,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냐 야곱이냐 두 설이 있는데 아마 그거 같아요. 지금 요셉이 형 5명하고 아버지를 왕에게 소개시키려고, 왕도 기대가 되죠. 내가 좋아하는 저 총리 요셉의 가족 아버지와 형들이 온다니까 데려오라고. 그래서 나를 잡아서 그 가족이
세누세레트 그 왕을 아련하러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의 모습과 그 앞에서 인도하는 애굽 사람의 모습, 저걸 그대로 벽화에 그려서 지금 이때니까요. 이때가 이제 중왕조 12왕조 때예요. 그게 베니 핫산 문사라고 그래요. 저한테도 그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멋지게 이제 우리가 짓게 되면 롭에다가 저걸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그 뭡니까? 파피루스에다가 그려서 아주 비싼 값에 지금도 팔더라고요. 그걸 제가 사왔는데 1876년 BC 베니 핫산 그 무덤에서 역사적인 증거죠. 히브리인들이 왕을 맞이하러 들어가서 이제 물론 요셉이 가르쳐 줬죠. 아버지, 형들, 왕이 만약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유목민 목축업을 한다고 그러십시오. 그래요. 시키는 대로 가서 바로가 묻잖아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은 노인장,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두 가지를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때 대답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유목민이고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고 양과 소를 기르는 유목민입니다. 그럼 잘 됐네. 그럼 내 왕의 소유인 가축을 당신네들이 맡아서 키우시오. 그래서 왕의 소유인 가축을 야곱의 가족이 맡아서 기르게 돼요. 그것도 특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묻지요. 야곱 보러. 노인장,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니까 오늘 그 대답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 나이는 우리 조상에 비하면 훨씬 작은 나이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 130세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공중에서 찍어보면 나일강이 저 아래 그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출발해서 3,000마일입니다. 흑막한 사하라 사막 가운데 유일한 젖줄로 나일강이 저 올라가는데 저 파란 끝부분이 지중해 바로 델타 지역, 잘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고센 땅이라는 데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고대 멤피스라는 도시가 처음 고왕조 시대, 중왕조 시대에 있다가 요새 시대쯤에서 가운데 여기다가 테베라는 저희가 이제 바로 룩소와 카르낙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테베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옮깁니다. 위쪽에 고왕조 수도가 있고 아래쪽에 테베 신왕조 이제 수도가 있지요. 이렇게 기름집니다. 실제로 찍으면 저래요. 강이 이렇게 하루로 내려오면서 흙이 쌓이고 이 흙이 쌓이면서 막 기름지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쫙 이렇게 펼쳐져죠. 부채꼴로. 그래서 델타 삼각주라고 그러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바로 저 고센 땅. 저 위쪽이 이제 람셋이라고, 아래쪽은 온, 바로 아까 요셉이 자기 아내를 저 온 제사장 헬리오폴리스라는 태양의 집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는 아주 중요한 그 온 바로 밑에가 지금의 카이로입니다. 이렇게 기름진 땅 고센, 바로 그 람셋 동쪽 지역에 살게 해서 왜 저기에 머물게 했을까? 자기는 아까 테베 저 강 아래쪽인데 상류인데 가족들은 저기 머물게 한 건 언젠가 우리 가족은 영원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렇게 해서 쭉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열흘이면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고 자기는 왕궁 저 아래 있지만은 아버지나 가족들은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걸 생각해서 갔고, 그 다음에 기름진 땅이니까 거기는 풍부하단 말이죠. 먹을 것도 가축도 많고. 그렇게 해서 거기 정착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선 테베를 가면은 너무도 우상 숭배가 많고 타락한 도시라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한 이 지금 테베 자기 수도에 머물다가는 다 신앙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자기는 거기서 견뎌가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런 우상숭배, 화려한 그 도시 문명에 살지 않고 저 동떨어진 좀 초원 지역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요셉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화려한 도시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다가 아파트에 모여 살고 그 문화 문명을 즐기지 안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기름진 곳에 있게 하고 자기는 통치하고 그 먼 길이지만 자주 부모님을 찾아서 보러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야곱이 말한 내 나그네 길, 이 나그네라는 말, 히브리 말로 마구르라고 그래요. 마구르. 우리 영어로는 필그림, 우리 교회입니다. 필그림, 순례자. 원하간 임시로 거처하다, 숙박하다, 나그네, 필그리미지, 순례라는 뜻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필그리미지, 필그리미지, 마구르라고 그래요. 아예 마구르.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마구르 교회입니다. 순례자의 교회다. 이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가는 목적이 뚜렷한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 가는 마구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왔으니까 대충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저 무덤에 들어가면 끝난다. 뭐하죠? 그럼 허무주의에 빠지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왔다가 내 고향 가나안 땅, 하늘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마구르 순례자다. 그렇게 모인 장소가 바로 필그림 교회라. 험악했다. 험악한 세월이 뭘까? 라라는 히브리 말, 아주 고달팠다, 힘들었다, 불쾌했다, 또 다른 말하면 상처가 많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내 130년 살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우리 아버지 이삭은 160세까지 살았어. 나는 아직 그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너무 험악한 세월, 너무 고달팠다, 상처가 너무 많았다, 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온 상처뿐인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형과 다투다가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가 이미 77세입니다. 77살에 청년이 아니에요. 베델에 가서 돌베개 예배고자금 가서 이제 처녀 라헬을 만나고 그러니까 젊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77세예요 그때 따져. 물론 옛날에는 젊은 나이였죠. 총각이죠. 저도 지금 총각이거든요. 77세인데 총각이에요. 많이 됐잖아요. 20년 종살이? 그럼 97세. 97세에 돌아와요. 고향 땅으로. 그래서 숫꽃 3년, 세겜 7년, 10년을 지내요. 그럼 몇 살이에요? 107세가 되죠. 그러고 나서 베델, 헤브론, 마지막 브엘세바에 정착했어. 조상들이 살던 브엘세바가 사니까 도합, 거기서 23년을 사니까 도합 130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란 땅을 들려서 정처 없이 나그네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브엘세바에서 정착해서 잘 사는데 11째 그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 죽었죠. 그 아내가 둘 낳았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거짓말한 거죠. 팔아먹어 놓고 죽었다고 거짓말. 막 죽은 줄만 알고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서 눈이 침침해서, 그러니까 130년 산 많은 세월의 그 고난보다도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그 눈물이 더욱 자기를 늙게 했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정처 없는 그런 생활이었다. 그래서 130년이 됐는데,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란 말은 그런 말이죠. 산전수전, 우여곡절, 파란만장, 우리 파란만장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그냥 산 것도 아니라 일국의 대국의 총리에 올라서 저렇게 자랑스럽게 옆에 딱 서서 바로가 그냥 요셉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아. 세노스레트 3세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 이 험악하다는 말에 수많은 사연과 상처와 애환이 담겨 있더라.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늙은 노인이지만 유목민 신세고, 이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우습게 보고 가축업을 목축업하는 사람들 아주 천하게 보거든요. 그래도
축복권이 있어요. 오늘 두 번은 축복을 해요. 바로한테 God bless you.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도 또 축복을 해요. Joseph blessed Pharaoh. 아무나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영적 권세다. 늙은 노인이고 유목민이고 목축업을 가난한 촌부 노인장이지만 그는 일국의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축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축복권을 준 자가 남을 축복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런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48장 49장 뒤에 가면은 12 아들들을 다 놓고 일일이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손자 둘에게도 다 축복을 해주거든요. 이것이 세상 권세보다 강한 영적 권세라는 거죠. 이건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이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자주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꼭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면 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뭐 어려울 게 없죠. 뭐 요셉이 뭐가 걱정이에요. 뭐든지 갖다가 공급해서 그 가족을 잘 살게 해줬다. 정말 충과 효의 대가죠. 파라오에게 충성을 다해서 일국을 큰 부강한 나라로 세우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 가족에게 잘하는 효가 또 넘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해서 7년 흉년이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세누스레트라는 왕은 들어서자마자 처음 들어갈 때 세누스레트 2세는 7년 풍년이 끝나면서 죽고 그 아들 세누스레트 3세는 어떻게 된 게 등극하면서 바로 흉년이 시작되니까 참 속이 상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들어서면서 흉년이 오냐. 7년 동안 기근이 심하고 그렇게 흉년 2년째 지금 야곱의 식구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7년 흉년이 이제 막바지에 가서 이제 새날에 이제 마지막 해에 아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아직 요셉의 창고는 그래도 넉넉하죠. 그래서 돈들을 들고 와서 양식을 파시오. 양식을 팔아요. 돈이 막 들어와요. 창고에 곡식이 많으니까 세계 사람들한테 그걸 내주고 돈을 받아들이니까 돈이 막 쌓여요. 엄청 쌓여요. 그 돈을 바로왕한테 다 맡겨요. 바로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요셉이 알아서 다 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풍년이 나서 싸울 곳이 없도록 전국 방방곡곡 그냥 가득 그 비돔과 람셋 막 창고에 가득한데 이건 뭐 아직도 많아.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와서 돈이 막 들어와. 요셉의 그 바로왕의 창고가 막 돈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그들이 가축을 갖고 옵니다. 소, 말, 양 끌고 와서 우리 돈은 없고 이 가축을 줄 테니까 쌀 주시오, 보리 주시오. 이제는 가축이 들어옵니다. 말, 소, 양 온갖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곡식 때문에. 그 어디로 가겠어요? 보세요. 그때 그 가축이 어디로 가겠어? 고센 땅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 많은 가축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세계에서 오는 수많은 가축이 고센 그 푸른 기름진 그 벌판에 막 먹이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당연히 야곱의 식구들이 다 관을장을 하죠. 이게 놀라운 축복 권세 아닙니까? 예. 그래 이제 가축이 또 다 떨어져서 그래도 또 배가 고파.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집에 문서를 끄면 땅 문서, 토지 문서, 집 문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뭐 더 바칠 게 없는데, 줄 게 없는데 우리 토지 문서입니다. 이 토지 문서 받으시고 곡식 좀 주시오. 그러니까 애국은 필요 없고 애굽의 모든 땅들이 전부 집 문서가 바로왕에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사유지가 없어지고 애굽 전체가 국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여기서 이 경제 활동, 이 경제 부총리들이 좀 이걸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연구하다가 잘 머리가 짧아서 못했는데 이게 왜 이런 정책일까요? 기가 막힌 이 지금 경제 정책, 바로 이 조세법이 여기서 나오는데, 토지 공개념이란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토지를 국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없어지면서 국유지로 다 바뀐다는 것은, 토지는 사실 내 게 아니잖아요. 토지는 태어날 때부터 내 게 아니라고, 내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토지는 공적인 거고 사실은 누구나 차지할 수 있어요. 땅 많이 가지고 아무 생산력 없이 땅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문제잖아요. 땅 없는 사람 한 평이 없어서 집이 없는데, 많은 사람은 쓸데없이 땅 많이 가지고 전혀 생산을 갖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놔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토지 공개념 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을 국유지화시켜서 국가에서 관장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럼 이건 뭐 이상하지 않느냐? 토지를 다 빼앗기는, 안 빼앗겨. 뒤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 세누세레트 3세는 가만히 있으니까 돈 들어와, 가축 들어와, 땅 문서 들어와, 모든 것이 자기게 돼. 억지로 통치해서 진 눌러가지고 왕의 권세로 뭘 차지하려고 하는 일반 왕하고 달리 가만히 있어서 자연적으로 경제정책이 그렇게 돼서 모든 소유가.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거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바로 왕이. 자, 이때 요셉은 지혜를 발휘해요. 이게 뭘까 의아한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토지법과 조세법이라는 거죠. 우선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는 땅까지 다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땅을 얼마나 주시오? 얼만큼 주시면 우리가 농사를 져서 소출이 나면은 그거를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시오? 그때 요셉이 그래, 각자 지을 수 있는 만큼 땅을 가져가라. 소작인이 되는 거예요. 생산력도 없으면서 많은 땅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을 수 있고 그 가족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만큼 땅을 주는 거예요. 세벌해봐야 소용없죠. 지을 수 있는 만큼만. 그 땅을 가져가 소작을 해갖고 소출이 나면은 80대 20으로 하자. 보통은 3분의 1은 소작인이 갖고 3분의 2는 지주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80대 20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들 20 주고 왕이 80 가진 자, 아니 너희들이 80 갖고 우리한테 20 주라. 20%는 우리에게 주고 5분의 1, 80%는 너희들이 가져라. 얼마나 좋아합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달라붙어서 땅의 공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농사 지을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와서 많이 질 수 있으면 많이 달라옵니다. 소출을 남기면 80은 갖는 거예요. 20은 왕에게 바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 땅을 나눠주고 소작인이 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막 땀 흘려서 소출을 낸 거를 80 가지고 20만 바치고, 그러니 백성 잘 살아. 왕은 이미 뭐 다 부자 됐고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윈윈 작전을 우리 문재인 씨 들으시나 모르겠다. 이 성경에 다 있는데 이 기가 막힌 토지 국유화, 이게 빼앗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굶어 죽는다고 해서 무상으로 막 나눠주면 지금 무상 정책이 좋은 게 아니다. 나눠주다 보면 참고 다 비우면 다 같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를 쓴 거예요. 씨앗만 줘요. 종자 씨앗을 주고 땅은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 그 씨앗 자기가 심을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와서 뿌려서, 그래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풍년이 들고, 하나님도 풍년을 주시죠. 다시 풍년이 돼요. 1870년 백성들은 부유해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들어온 수익으로 풍부해지고, 요셉의 오늘 토지법과 조세법은 큰 성공을 거두어 나라는 더욱 부흥하게 된다. 이게 가사이즈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만큼. 우리 새벽기도 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째째하고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단위가 틀리다 그랬죠.
단위가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단위가 이거 1,000원, 2,000원, 뭐 10,000원이 아니에요. 이건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억 단위로 가는 천문학적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윗에게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다고요. 이런 단위가 틀린 학가 사이즈 되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째째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큰 품을 가지고. 그래서 이 비전이 커야 돼요. 우리 2주년 맞이했어요. 우리 필그림 교회. 제가 오늘 메시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요셉, 새벽기도 맞이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런 경제 원리, 이거 놀랍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바로 왕은 아까 말한 세누스레트 2세와 3세라고 그랬고, 그 다음 아메네메트 3세, 이 세 왕을 지금 80년간 통치 같이 합니다. 80년 통치하는 동안 110세에 죽거든요. 30살에 들어와서 80년 동안 세 왕을 모셔요. 그런데 이 모시는 세 왕 80년 때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시대라. 가장 위대한 마네토라고 하는 이 애굽 역사학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던 거죠. 그 수도가 바로 테베. 테베 가보세요. 나중에 그 룩소나 그 카르나기나 아몬 신전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피라미드 그냥 무덤만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문화가. 예. 이때 그들이 처음으로 수에즈 운하를 팠다는 거 아니에요. 수에즈는 나중에 프랑스 그 건축가가 했지만 사실 이때부터 수에즈 운하를 파서 이미 바닷물이 호수와 연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나일강의 범람을 다스렸죠. 아시죠? 기하학이 발달합니다. 지수정책이 발효되면 그러면서 지수정책을 발달하니까 기하학이 발달하고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그 건물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 다 알 거예요. 이 지수정책. 금광과 채석장을 발굴하고 학문과 예술, 문화가 발달하고 나일강 동쪽 테베 수도를 세우고 왕궁과 신전과 장례전 등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오벨리스크와 석상 등이 곳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저 하늘에서 보면 테베가 저렇게 큽니다. 도시입니다. 저게 하체수도. 이제 뒤에 나중에 이제 모세가 탄생하는데, 모세를 키웠던 일명 바로의 공주라는 사람이 하체수트인데 여왕입니다. 저 하체수트가 죽은 다음에 그 하체수트의 기념 신전이 저렇게 커요. 큰 병풍처럼 둘려져 있는 그 골짜기 안에다가 딱 병풍으로 둘러서 바로 공주의 일종의 무덤인데 무덤 신전이죠.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십시오. 지금 수천 년 지난 지금에도 저렇게 저 기둥들 그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해서 나일강의 상류 아스완댐에서부터 고생단 람세스 멤피스까지 3,000마일에 걸친 나일강의 기적, 소위 말하는 나일강의 기적이 실현되고 마침내 모세 시대 때, 람세스 시대 때 그 절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문명의 실상이다. 그 중심에 오늘 성경에 요셉과 모세가 우뚝 서 있다. 이거 팩트입니다. 역사입니다. 개척 2주년입니다. 짧은 세월이지만 나름대로 고달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삼산동이라는 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셨다. 우리는 하늘 날아가는 마구르다 말이에요. 순례자들이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생전 보도 못한, 와보지 못한 곳에 하나님 여기 세우셨는데 지금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축복의 땅이에요. 고센 땅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고센 뉴월드,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100배의 소출, 100개의 문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열방의 재물과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봤잖아요? 돈이 막 들어옵니다. 가축이 옵니다. 토지가 옵니다. 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손 한 번 안 벌렸습니다. 지들이 왔습니다. 왜? 내게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럼 우리가 뭘 주고 줍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 복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집문서 들고 올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나를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예, 여러분들 다 종이죠, 뭐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죠. 아멘. 예, 권사 집사 종으로 써주시오. 나 교사하겠습니다. 피아노 치겠습니다. 율동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소서. 얼마나 의미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대한민국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문재인 씨 제발 나라 잘 들이십시오. 이런 나라 만들자 이 말이야. 전 세계에서 그렇게 몰려오자 이 말이죠. 고센 신세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이렇게 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열방의 돈과 가축과 토지와 종들이 여러분의 기업으로 몰려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천문학적 단위입니다. 단위가 다른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셀 수 없는 countless, 제한이 없어. unlimited, 제한이 없어. God-sized volume이라고. God-sized volume, 하나님 크기의 볼륨, 부피. 끝날게요. 그 신호 안 해도 돼요. 마지막 27절 읽고 우리 마칩시다.